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영적인 진짜 나시린의 삶입니다. 영적인 진짜 나시린의 삶. 자,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바울이 일행과 함께 고린도의 외황, 저기 육지 끝에 있는 왕이에요. 내항은 이렇게 육지 속으로 들어와 있는 항구고, 이건 외항입니다. 외항인 겐그레아라는 곳으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말을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또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 있죠. 그런 서약을 하려고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이 서원은 뭐냐면, 뭐 하면 뭐 하겠다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시린의 서약은 뭐냐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이죠. 그러기 위해서 민수기 6장을 보면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포도주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도로 만든 즙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그리스 그쪽이 대부분의 물이 뭐냐? 석회수예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지하수에서 막 식수를 퍼올리잖아요. 이곳은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수라. 뿌연해요, 뿌연해.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뭘 마시느냐? 그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갖다가 물처럼 마셔요. 음료수예요. 물 대신 먹는 음료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그 서약 기간 동안에 그 포도주를 못 마셔요. 그 희뿌연 석회수를 마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석회수를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과 구별됐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나를 일반인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절대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머리카락을 마치 심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잘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머리를, 그 기간 동안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가 장발이 되죠. 자, 지금 바울이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지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길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서 겐그레아에 가가지고 비로소 바울이 머리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바치겠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고린도라는 곳을 가면은 나 혼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앞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린도에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참 충성스러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갖다가 미리 거기다가 예비를 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길에 앞장서서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울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만 문제 없으면 나사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라고, 그러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닫게 합니다.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기가 부정하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잡아 가두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거든요. 예? 자, 만나고 났더니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떡합니까? 나를 예수님께 바쳐요. 나를. 예?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땅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2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유럽 대륙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온갖 모함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려요. 그렇지만 나를 만나주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어도 좋사오니,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좋사오니,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린 거예요. 그런 바울이라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1년 6개월 동안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석회수를 마시면서, 자, 빵을 먹는데 무려 1년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깨끗한 수돗물도 어때요? 찝찝해가지고 못 마시는데 거기 물은요, 이렇게 물을 갖다가 받으면은 뿌연해요, 뿌연해. 가만히 놔두면 석회가 가라앉아요. 그 물을 1년 6개월을 마신 거예요. 예. 자, 그러니 그 물을 1년 6개월을 마셨으니 그 위장이 건강하겠습니까? 석회가루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석회가루가 들어있는 이 물을 마시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앞장서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시린 서약을 하고 그 희뿌연 석회수를 마셨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나시린으로 구별해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고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말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신앙의 삶이 어때요? 영적 수준이 더 높아져요.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져요. 예?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자 보세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켜봤던 디모데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영적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약을 하고 허구한 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희뿌연 석회수를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그만 그 석회수물 그 물만 마시지 말고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도 역시 자기 자신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서 석회수만 마시다가 속을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그건 너무 과해, 그건 너무 광신자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부정하진 않았어요. 아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데 왜 부정합니까?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 디모데야, 너의 구별된 삶 내가 존중한다, 그거 참 좋은 거야. 그렇지만 속병까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뜻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갖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속병을 다스리는 약으로 마셔라, 약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나시린의 서약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내 입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행동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겐그레아에서 오늘날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요, 약 1000km예요. 이 1000km는 걸어서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도 이 당시에는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배를 갖다가 일단 타요. 그러다가 중간에 딴 곳으로 가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자, 바울 일행이 겐그레아에서 동쪽으로 출발하는 배 가운데 가장 먼저 탄 배가 어디로 가는 거냐? 에베소로 가는 배였어요. 에베소.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는 이 당시 아시아에 있던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자, 왜 중요하냐? 규모로 봐도 로마 제국의 가장 큰 4대 도시가 있어요. 4대 도시 어디냐? 수도인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바로 여기요, 에베소.
이 네 곳이에요, 네 곳. 자, 이 에베소는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요충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살 때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죠. 그죠?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예. 자, 이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 대도시인 에베소,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닐까요? 화려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사람들 속에 바울 일행은요, 굉장히 초라해요. 완전히 거지꼴이에요, 거지꼴. 자, 화려한 제복을 입고 막강한,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의 가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 제복을 다 입고서 말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막 외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에 껍벅 죽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들에 비해서 지금 바울 일행의 행색은 이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죠. 이 영적으로 타락한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감으로써 그 영적으로 불쌍한 에베소 사람들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항상 하는 게 있죠.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한다, 이게 뭐 변호한다는 뜻인데, 변호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재판받을 때 내 입장에서 나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 변론하다로 번역된 동사가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런 말이 아니라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강론했어요. 설교했어요. 뭐를? 예수님의 복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 타락한 도시인 에베소인데도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어 달라는 거예요. 왜? 바울의 설교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적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갈망한 적이 있냐고요. 여기서 우리말 여러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우톤인데, 이 아우톤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란 뜻이에요. 그들, 에베소 사람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에베소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들이 모두 바울에게 우리와 좀 더 있으면서 그 말 좀, 복음 좀 더 들려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바울이 여전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금 여기 거할 수 없고 그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갖다가 그 에베소에다 남겨뒀어요. 나머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다 남겨놓고 가면서 이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거라고. 그 부부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돌아가자마자 금방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 이게 중요해요. 내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와 죽음의 올무를 완벽하게 해결했느냐. 저는요, 지금까지 목사이면서도 이게 해결 안 된 것 같은 사람들 봤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이면서 이거 해결 안 된 것 같은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죄와 죽음의 올무를 갖다가 끊어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수고와 고생 속에서 가련하고 측은하고 슬프기만 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인생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의미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살면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요,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괜찮고,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 보낸 옥중서신 에베소서로 인하여서 어때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누구에게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흘려보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뭐 같으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거기 같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에베소 항구를 구경하든가 어디 여인숙에서 묵고 있든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행전 18장을 다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좀 더 오래 자기들과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에베소에 안 올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에베소로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본래 계획대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대신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남겨놔요. 바울이 에베소에 되돌아올 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가 그동안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들었던 또 영접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증거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제도나 건물이 아니에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당장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이상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전 자주 그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잠시 에베소에 들린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은 역사상 최초의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요청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최초의 교회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신부님들, 교구장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름 몰라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의 숙소를 뭘로 만들었냐?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또 일반인들도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또 이제 좀 자리가 잡히려나 그랬더니 바울이 떠난대요. 1년 6개월 있다가. 그랬더니 세상에 주저하지 않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막 만드는 게 중요해. 나는 복음이 더 중요해. 나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서요. 그러다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이 여기 남아서 우리 두 분은 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그랬더니 주저할 것 없이 예, 그러고 대답하더니 복음을 전해요.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천막 만들어서 돈 버는 것보다 관심이 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더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살 거예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좀 더 이쁜 가방을 사려고 눈이 뻘겋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거든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닦아놓았던 그 천막 장사의 기반을 갖다가 아낌없이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역시 바울처럼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생을 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유 내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어드렸네요. 자, 여기 있는 동안 이것 좀 보태 쓰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돈이라도 조금 줬거나 성경음을 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냥 이곳에서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동전 한 입도 안 주고 가버렸어요. 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단지 두 분은 여기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주십시오. 끝! 이거예요. 바꿔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어때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생계도 꾸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기꺼이 순종했어요. 왜? 이제는 인생관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최고의 숙제가 뭐냐?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여전히 죄 짓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단 몇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것이 제 숙제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할 때까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삶으로 실천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셨을까요? 아, 부러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아낌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 구심점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영적으로 구심점이 되고 싶어요. 내 조금이라도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육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삶의 족적은 영원한 진리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싶다. 본문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끝났어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방금 끝난 자기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선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다 살펴본 거.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이 어디서 목회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또 자기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갖다가 나누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은 주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 동안 3년이 걸렸고요. 총 여행거리가 약 5,000km예요. 예, 대장정이죠. 그 대장정과 관련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교인들과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또 하나님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 바울의 얘기를 들은 그 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동할 것이 뭐가 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요? 이런 걸 엮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엮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가 엮어지고 있습니까? 돈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을 엮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엮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믿음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만큼이나 될까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이야기, 뭐 내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얘기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멋있어 보이지만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수명 동안 뭐 했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3절로 가서 23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얼마 있다가 떠나. 자기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일정한 기간이 떠난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세상에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은 6년이 걸려요. 6년. 그런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달라요. 이 1차, 2차와 3차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세 번 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1차와 2차는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의 만남은 끝이에요, 이게. 근데 이 중에 이것이 지금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예.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배웅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바울 목사님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이야기하고 더 사랑해야죠. 자, 본문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굳건하게 해줘요. 예. 자, 바울이 뭘로 그 사람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까요? 돈을 줬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니요.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게 뭐냐? 성장과 확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밤낮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엄청 커요. 도무지 끝이 없어요. 예? 북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다 정복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 로마 황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땅을 지배하는 황제가 됐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다 해결할까요? 그들이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제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질주의에 빠진 로마인들이요,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피폐해져 가지고 이들이 할 게 없어 가지고, 왜?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니까 먹을 걸 탐하는데,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목구멍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옆에다가 양동이 두고 막 토해내면 또 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을 비우고 또 먹고 또 배가 부르면 토하고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거예요. 예. 자, 이 내면 세계가 피폐해지고 고갈되니까 이 로마인들이 뭘 즐기느냐, 굉장히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세상의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쫄쫄 굶긴 맹수를 갖다가 풀어놔가지고 그 인간을 잡아먹는 걸 보면서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잡혀온 포로들이나 죄인들을 갖다가 거기다 칼 한 자루씩 줘가지고 딱 하면서, 야, 예를 들어서 한 20명 넣은 다음에 너희들 중에서 한 명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죽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는 걸 보면서 좋다고. 예. 이미 인간이 아니죠. 그러다가 결국 로마는 395년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으로 분리돼 버려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 용병대장, 게르만은 독일이에요. 독일계. 근데 옛날엔 게르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게르만 용병대장인 오도 아케르의 침입을 받아서 망해버려요. 자, 왜 그러냐? 이미 외부의 침입을 받기 전에 이미 내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렸어요. 피폐해져 버렸어요.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내면부터 복을 채워가요. 이 내면부터 복을 채워갈 때 겉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멋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를 다시 찾아간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나를 보시면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피폐된, 고갈된 우리 내면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해결 안 해줘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내면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내가 하는 범사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잘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져요. 예.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성공해야 돼요. 영혼의 성공.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영혼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를 겐그레아에서 깎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물론 격식을 차리는 나시린의 규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별하여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여 영적인 나시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로운 능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다시금 은혜 충만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